시간 다 함께 영야와 아픈 사람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내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 사랑하며 섬기.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열매 맺는 하늘문교회 다들 되기 원합니다. 다음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성령과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나의 간증이여 이것 나의 간증이여 이것 속일세 나 사랑한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한 을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기 한 곳 없고 속한 주만 이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산들과 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선한 그의 아우의 나과 같아 진리의 그분 말씀 땅들어 주님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아멘 자가 구원대 어둠의 세력을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자리 서 같아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소리로 모두 다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요 열방과 만민은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치는 주 그의 나라 좌우의 승리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하여서 주는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니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길 원해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으로 사명으로 이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교회 열매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만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왕,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기르시되 주님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린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성하는 자, 귀 기울이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 있는 하지 않으며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참 훌륭해요. 그런데 그는 또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셔서
정말 지혜로우면은 탁월한 사람이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고 지식과 학식이 풍성하다. 모든 것에 탁월함으로 다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대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주변으로 평안함을 주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움의 극치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뭘까요? 안보적인 그 협력 관계, 그걸 갖다 정략적인 결혼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보다는 사람의 방법들이 자꾸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서 주변의 이웃의 이 공주들과 함께 결혼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 부인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 열왕기상 11장의 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시집 올 때에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끄집고 들어와요. 솔로몬이 그런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에 이방신들이 막 계속 신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솔로몬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자라면서 믿었던 그 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 이제 신당을 만드는 거죠. 신전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가 나이 많아서 그 위에 절 5절 보면 그래요. 아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 사람의 7절은 모압 사람의 그모스, 그리고 몰록, 암몬 자손의 몰록신, 온갖 주변의 신들을 다 끄집고 들어와서 섬기는 모습.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9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적인 모든 부여를 누리고 즐거움을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이 계속 주변에서 그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 돌아서 버렸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40년 기간의 초기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유산들을 가지고 또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거 가지고 성전 짓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서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 많이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을 거다. 그리고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대신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솔로몬 네 때는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대해서 할 거야. 왜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 아버지를 봐서 내가 하는 거야.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신앙으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섰는지도 굉장히 자녀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선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부터 그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오늘 아침에 본 본문의 말씀에서는 결코 빼앗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빼앗지 않겠냐면, 네가
사울 왕에게서부터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패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 버리시고 새롭게 다윗을 세우겠다. 다른 가문이잖아요. 가문이 다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가문으로 세우지 않겠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바로 솔로몬 때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너의 아버지처럼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면서 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본 말씀에서도 그러거든요. 만약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나의 말과 뜻과 계명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인생 채찍처럼 사람을 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훈계하고 양육하며 다스려 가겠다. 실은 솔로몬의 때에도 그와 같은 경고도 많았고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됐다. 결국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굉장히 교회를 중시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어떻게 흘렀냐면요, 좀 뭐랄까요, 샤머니즘적인 같은 주술적인 것 같은 그런 상태와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교회만 가서 예배하고 교회만 가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면은 복이 더 잘 임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이 좀 덜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채찍으로 다스려 가실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들과 내 길이 순탄하게 하게끔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셔요.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의 과거의 신앙을 자랑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너의 지금의 악함을, 너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지금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가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근데 완벽하게 다 빼앗지는 않고 두 지파 남겨놓으시죠. 그게 왜 그래요? 너의 아버지한테 내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 빼앗지는 않을 거야. 근데도 빼앗아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야. 그때가 진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동행해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국 나를 가장
온전하게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밖에는 없다. 세상 솔로몬 같은 사람도 망하는 길 선택하고 나가는 걸 봐요. 우리는 뭐 하물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가는 일이 중요해요. 여기 안에 그냥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조금만 삐끗해도 금방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로 달아나 버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율법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육비가 아니라 신비에다가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우리가 지키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자꾸 이거를 들으려 하지 않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내고 골라내고 뽑아내고 바꾸어가는 이 작업들을 계속 성령님 안에 행하는 것은 그것에 순종해 가겠다는 결단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 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에 몇 퍼센트, 뭐 예를 들어서 10%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그 10%를 이제 11%, 12%로 올려가고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계속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계속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분투해가며 싸워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 높아져가면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닌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러려면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말씀,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택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이야기들과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서는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매일같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힘써 구하면서 자꾸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네? 성경 1도 가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2독, 3독, 4독 계속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이렇게 들추지 않는다면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굶주려 있는 심령이에요. 배고파 있는 심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을 힘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의 케냐 지역에 기아가 엄청나게 극심하다고 그래요. 그나마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밀 거기서 수입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나 극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아로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0초에 한 명씩 죽는데요. 어린이들이 기아로. 그런데 너무 많이 굶은 아이는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 못 시키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아의 상태, 말씀이 없어서 기아의 상태처럼 그렇게 굶주려 있는, 그래서 더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해요. 예?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풍성함으로 잠겨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가고 온전해져 갑니다. 솔로몬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경성해야 돼요. 거울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소망합니다. 그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나는 하나님 강건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기도해가는 우리 하늘목교회 성도님들,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면서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온전히 다 빼앗지 않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솔로몬 같은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정말 강건한 용사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늘목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일꾼들이 이곳에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가고 죄악을 이겨가고 유혹을 이겨가고 하나님, 그 세상의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목교회에 정말 큰 부흥의 역사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도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대로 이루고 성취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시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